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운동의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붙잡은 언약이 여기에 보이는 대로 복음지속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라는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우고 나의 삶이 보좌의 요정이 되고 나의 현장이 보좌의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개인이 되도록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중에 3주간에 걸쳐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또 다른 관점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망대가 곧 뭐냐? 복음운동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매일같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름, 선포해야 될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갈등, 방황,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무엇으로 그것을 넘어서야 되느냐? 나의 경험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를 확인해 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일들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이 문제라고 하는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곧 응답이고 문제가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선물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겉에 포장지만 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지 보고 낙심할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을 기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임시 처소라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거기에서 성막이 딱 멈추어져서 성막이 펼쳐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을 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장막 거기에 영원하게 있던 게 아니에요. 성막이 움직이면 얼른 걷어가지고 그 성막 따라 또 가야 돼요. 그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임시적인 거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 이게 죄의 실체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의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걸 원어로 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체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원인이 마귀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자기 생각 가지고 불순종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분리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중대 문제요, 근본 문제요. 그 어떤 문제도 이 문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고 복음만이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고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거는 교육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 필요한 거는 어떤 경제의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문화 혜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자꾸 그 복음에서 나오는 응답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문제 가운데 빠진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속이 마귀라
너희 야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묶이고 잡히고 매여서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저주, 재앙, 고통을 늘 당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잖아요.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악한 영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를 가게 된다고요. 왜? 마귀를 따라 마귀 심부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됐지 않았겠냐?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뭐 때문이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본질은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따라 행한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마귀가 왜곡시키는, 선악과 안 만들면 됐지. 아니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안 만들면 됐지.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만드실 때에도 천사들에게도 지정의를 다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또 그 똑같은 일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행했던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인간을 공격했냐?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에 기스를 내려고. 하나님 이길 방법이 마귀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존심을 긁으려고 이길 방법은 없으니까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플랜 B를 가동하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그 축복과 그 상태가 회복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게 내가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죠? 신분만 있는 게 아니고 권세를 주셨다니, 권세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누리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개인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는 이러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의 랜드마크로, 기도운동의 요람으로, 전도운동의 베이스 캠프로
자, 앞으로 무슨 메시지가 나올지 보이시죠? 다음 주는 이제 기도운동의 요람이고 그 다음 주는 전도운동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제목을 미리 드렸어요. 왜 미리 드리냐? 기도하시라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 공동체를 실현하는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받아 가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장 1절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방향을 잃어버린 방향을 상실한 그런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곧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이 유대교는 종교의 형태만 유지해오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유대교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건 뭐냐? 오로지 그 사람들의 생각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냐? 전혀 안 맞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이들은 가고 있었어요. 이게 방향을 상실한 유대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유대교의 모습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 되고 짐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실상은요 완전히 눌려가지고 짐을 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십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오는 걸 알고 이 마르다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뭐랄까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좀 센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교회들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정해져 있어요. 식당 봉사 어느 구역 아니면 뭐 여전도회 어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해요. 왜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내가 주일날 여기까지 와서 이걸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르다가 어쨌든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겠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야 되니까.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결과가 있겠죠. 안 지키면이라는 단서가 그걸 안 지키면 뭔가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과연 맞을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전혀 하나님하고는 안 맞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불렀어요. 마르다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냐? 이 대접하고 접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왜 왔는지를 알고 나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일단은 예배를 마치고 해야 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또 이제 오후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 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분주한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들이 코로나 이전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에서 뭐가 본질이죠? 예배가 본질이에요. 예배가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는 크게 중요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 외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 외의 것을. 그래서 교회가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대상. 하나님. 그죠?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내가 믿는 바를 나타내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나타내는 삶. 그죠? 그게 곧 예배고 찬양이고 그게 곧 전도고 기도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개인이 교회잖아요. 자기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추구하고 자기 삶 속에서 이 본질을 추구하고 자기와 자기의 만남 속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리더요, 영적인 헬퍼요,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리더는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내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일하는 그 현장에 사장님이 있잖아요. 내가 대표가 아닌 이상 사장님이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그 현장의 지도자지만 나는 그 현장에서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지도자는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헬퍼는 뭐냐? 쉽게 말해 도우미.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 헬퍼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필요, 그걸 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이드는 뭐예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혼자 배낭여행하는 게 아닌 이상 가이드를 따라서 가이드가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가죠. 왜? 일단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현장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뭐가 보장이 안 되죠?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모르니까. 가이드가 있는 이유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안전. 그러니까 코스를 짜서 가장 안전한 코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가 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영적인 가이드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마귀로부터의 공격에서 안전하도록 영적 싸움하는 비밀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영적인 가이드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곳이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망대로 세워질 때 교회가 복음운동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좌를 놓친 그 언행 불일치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 그 행위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를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들은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들의 행위적인 신앙은 본받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종교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무엇만 남아있냐? 직분과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 생활은 뭐냐?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직분놀이.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서 뭐 어릴 때 교회예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그 권세가 다 컸는지 권사 되면 막 힘에 목이 잔뜩 들어갑니다. 제일 이 목이 두꺼운 분들이 장로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장로님이 뒤에 딱 앉아가지고 팔을 딱 이렇게 하고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잘하나 못하나 뭐가 틀렸나 그런 거 보듯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겠냐고요.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기독교 그 신문 있잖아요. 신문 펼쳐서 보고 있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안다면 그러한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복음운동의 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평 임마누엘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 그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그래서 사람 앞에 선 종교의 실상은
알고 보면 방황입니다. 알고 보면 갈급함이에요. 이들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보좌의 신앙, 보좌 앞에 선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제1 정신이 뭐냐?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내 말에 거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너희가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러한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주의를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즉, 이 보좌의 기준을 알고 낮아져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자다 그 말이에요. 낮아짐이라는 것은 실패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가 낮아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아까 예배 전에 목사님께서 이거 단에 올라가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신 그 말씀하시는데 오늘 메시지 준비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이 신을 신고 벗고의 차이는 이 본문 속에서요. 출애굽기 3장 속에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 노예들, 이 노예들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신발은 내가 좀 산다라고 하는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없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종으로 나의 종으로 사는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현장은 분명하게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운동의 랜드마크가 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언제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오실 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현장을 보좌의 이정표로라고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생각, 판단,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는 그러한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인도자가 아닌 전도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전도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죠? 그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영접 운동을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구원의 바람이 불어서 구원받은 그 개인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로 모여오는 것입니다.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의 필요는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한 곳이니까요. 과거에는 예배당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쁘게 지어놓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런 꿈에도 소원이 뭐냐? 언뜻한 교회당 하나 짓고 마무리하는 게 목사님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당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도자가 아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선 그 한 사람이 절대 이정표가 됩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운동의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복음운동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점검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좌의 이정표, 절대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